하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우리 여대수목기 기둥이고 정말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과 특히 임원들 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남성교회가 이렇게 임원 기도회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왜 비유로 설명할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겨울에 이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이제 교사하는 교사들과 같이 현지인 교사들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픽업을 하러 공항에 갔는데요. 가면서 전화를 하기를 이제 필리핀의 선생님들과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 파카를 좀 갖고 오라고 좀 모아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은 이제 추위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 사주면 되지. 그걸 왜 입었던 걸 또 모아갖고 가나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하나 사드려도 필리핀 가면은 어떻게 하죠?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교사들이 같이 왔는데요. 그 현지인 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왔습니다. 예. 겨울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겨울엔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갔을 때 한국에서 눈을 보고 싶은 것이 그 필리핀 현지인 선생님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 현지인들은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필리핀 현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눈은 솜처럼 가볍고 눈은 팥빙수처럼 잘 녹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한 번도 가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한 장만 넘기시면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라.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왔는데 큰 무리가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갈릴리. 예,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호수가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죠?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의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았냐면 거기에는 포도원이 있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이 있고 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포도원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포도원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을 잘 듣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들어가서 새벽 일찍 왔는데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봤더니 9시에 갔더니 또 사람이 있고 또 들여보내고 갔더니 12시에도 있었고 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 해갖고 6시에 끝나는데 포도원의 품꾼에 상을 주는데 다 1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줬는데 맨 처음에 준 사람들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원망불평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들 보시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주인이 나간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써 있으면서 이 포도원의 품꾼을 일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당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는 농장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이 거기 가면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들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새벽 일찍 나간 사람들이 품꾼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뭐죠?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3절에 보면 또 제3시면 몇 시에 한국 시간으로? 9시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9시에 들어간 거예요. 9시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의 품꾼의 주인이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란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원주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원주에서 사역을 도우면서 이제 일을 방학 때 좀 일을 할 게 없나 봤는데 이제 수요일 날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때 했던 것들이 이제 막노동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 대학생들 막노동에 가면 일을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예? 힘이 세고 건장하니까 일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막노동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죠? 요령을 하는 거예요. 요령을 하니까 이 젊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힘은 좋은데 요령이 없으니까 일을 잘 못해요. 두 번째 왜 안 시켜주냐면 두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갔더니 오빗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빗기. 오빗기가 뭔가 나 손톱깎이는 아는데 오빗기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 뭐 오빗기 갖고 와라 빠루 갖고 와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빗기가 뭐냐면 강목 같은 나무 이 오빗기라고 하는데요.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면은 맨 처음엔 일 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찍 오신 분들 먼저 가요. 그다음에 한 7시 넘어갖고 7시 반 되면 거의 다 가고 7시 반 넘어서 8시 되면 거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7시 넘어서 8시가 넘어가면 심하해. 그다음부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딱 가서 기다리면은 먼저 일 잘하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먼저 가고, 그다음에 다 하다가 이제 갈 사람이 없으면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랬고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일할 적도 있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온 적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이제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일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포도원의 품꾼은 뭐죠? 이 포도원의 품꾼의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맨 처음에 일찍에 사람을 들여보내고 제3시, 9시면 뭐죠? 끝난 거예요. 심화인데 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일찍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불러주시는구나, 은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천국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 같아가지고 천국이 포도원이고 뭐 데나리온이 구원이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품꾼을 받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원리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눈을 처음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은 가벼워서 떠다닌다, 솜과 같다 원리를 얘기하고 이 눈은 이제 얼음 같아서 팥빙수 같이럼 얼음 같아서 잘 녹는다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듯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실력이 없고 늦게 와도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지 않았는데 주인이 보니까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나 이런 곳이구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이란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은혜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온 사람도 은혜로 들어가고 9시면 일할 수가 없는데 9시도 들어가고 12시에도 들어가고 오후 3시에도 들어가고 5시에도 들어가고 6시에 끝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뭐 오늘날에 따지면 10만 원이나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1데나리온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줄라나 생각했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몇 데나리온 줘요? 1데나리온 줘요. 그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새벽 일찍 온 사람들도 1데나리온씩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은혜인 건 알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불러주시고 부름에 초청받으면 다 은혜로 그 품꾼이 일한 것처럼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예? 왜 다 똑같이 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도원의 품꾼이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의 품꾼으로 아침 일찍 와서 일했어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자기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조금 나쁘죠. 왜냐면 난 새벽 일찍 왔는데 저 사람 9시에 왔는데 그렇다고 쳐고. 그런데 본인은 새벽 일찍 왔는데 나는 일찍 왔는데 12시에 온 사람 똑같이 줘요. 기분이 나빠, 안 나빠요?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줘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줘요. 그럼 어떠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1시간 일하는데 나랑 똑같이 주면 아니죠.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이게 뭔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어찌 내가 선한데 너가 악하다 하느냐? 너가 나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하나 받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은혜인 건 알겠는데 아니 똑같이 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바꿔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5시에 와가지고 일할 수 없었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자녀가 아들이 아까까지는 기분이 나빴는데 왜 안 나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성교회 열심히 일하시고 어려우신 분이 있었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12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 안 나빠요? 안 나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기분이 나빴는데 왜 지금은 기분이 안 나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자녀가 했을 땐 기분 안 나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어려운 집사님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기분이 안 나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천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면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줍니다. 사례비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그 사례비를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예,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학원 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은 제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면은 수고했냐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면 아빠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나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돈만 쓰고 아빠한테 물만 갖다 주냐고 물 갖다 달라고 얘기해라고 안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갖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정이 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정 가운데 아들이 부인이 제일 많이 돈을 쓰고 그래도 즐거운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이란 자격이나 공로나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부름받아 가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천국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도 남성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봉사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왜 나만 일하는 거야? 나만 다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여,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여. 맨 처음에 갈 때는 새벽에 간 사람, 9시 간 사람, 12시 간 사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고 더해도 기쁜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 왜 당신은 안 하고 왜 나만 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모든 부서마다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나 가지고 가라 얘기하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마지막 16절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감사했는데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불평하게 되고 나중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봉사할 때 어땠습니까? 저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와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하나? 그때 그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나갈 때 우리 남성교회가 봉사하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남성교회가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임원들이 우리 천국의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있는 부서마다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정이 있는 봉사한 곳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